함께 찬양 드리며 11월 30일 토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일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묵해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다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어가는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는 그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떤 행하실 일이나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예언적 행동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아스와 엘리사의 이 만남은 단순한 개인적인 만남, 병문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자신을 아버지로 부르는 요아스를 축복해주고자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고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지시합니다. 활과 화살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요아스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그에게 활을 쏘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활을 쏘기 전에 자신의 손을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하고 여기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얹음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그에게 넘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 하였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명령한 이런 행동은 단순한 무력적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이라고 말한 것은 이 행동에 얼마나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넘어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과 보호자이심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완전하게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행동의 결말은 요아스가 엘리사의 명령을 마지못해 따랐기에 아람을 전멸시킬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가 죽고 없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엘리사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여전할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라고 말했던 엘리사가 3번만 친 이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노하며 19절과 같이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왜 엘리사는 노하며 반응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요아스의 행동은 그의 믿음과 열정의 부족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의 이 형식적으로 엘리사의 말을 따랐을 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헌신 또 열정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에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장사 지내고 해가 바뀌어 봄이 되면 모압에서 많은 도적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약탈하기가 일쑤였는데 한번 이스라엘 사람이 장사를 지내다가 또 모압 도적대를 보고 다급한 나머지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놓고 달아나 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벌떡 일어나 섰습니다. 이는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전능자이심을 이 사건으로 인해 또 드러나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심하고 연약한 요아스의 믿음과 제한된 행동에 대해 엘리사의 반응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아스가 땅을 더 많이 쳤다면 그는 아람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제한된 행동으로 인해 그 승리도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요아스처럼 형식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온 마음과 온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다해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많은 교회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한 여러 많은 환우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형식적이나 소극적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일들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